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겠습니까? 오늘 점심 맛있었어요. 우리 이순희 권사님 표 닭도리탕. 아까도 우리 찬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마고짱, 예, 손자 손녀들이에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맵지 않은 것까지 손수 준비하시고, 아이고 세상에나. 그래요. 또 오늘 또 이제 두부조림도 맛있었고, 반찬은 몇 가지 안 됐지만 그래도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되기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뭐예요? 아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복인지 모르는 채 정말 허망한 것 그 자체가 복인 줄 알고 거기에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마지막 인생을 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야 말을 해도 어떻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또한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뭔지 정의하기 어려운 분들은 오늘 수지 맞았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참 잘 남으셨습니다. 네. 오늘 한번 인사할 때 그 얘기를 이거 그 인사를 했구나. 오후엔 다 어디 갔어? 그 얘기를 해야 돼. 그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오후에 남으신 분들이 참 복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복이 있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들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제가가 아니라 성경이 가장 확실하게 요약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몇 절 말씀입니까? 4절이죠. 4절 다 합해서 4절이죠.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15절 16절 이 4절이죠. 그렇죠? 4절입니다. 4절인데 그 13절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 네? 사라예요? 네. 사라. 사라 생각했죠. 그 전에는 누구?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 맞아요? 네, 아브라함. 그렇죠? 그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 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한 번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말이에요. 꼭 아브라함과 사라,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밑에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 이름들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13절과 16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4절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 13절 첫 부분과 오늘 그 마지막 절 16절 맨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이 함께 이것을 이으면 뭐예요? 함께 이으면 이것이 인생의 최고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3절 맨 처음 부분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예요? 죽었으며, 거기까지 다시 한번 13절 첫 부분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거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죽었으며. 그 다음에 16절 맨 끝에 보세요. 16절 맨 끝에 보시면 저희를 이라고 나와요. 저희를 찾았어요. 저희를
저희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저희를, 그러니까 13절에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첫 부분과 16절 맨 끝에 저희를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이용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저희를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요걸 갖다가 우리가 합쳐서 읽어보겠어요. 합쳐서 13절 맨 첫 부분과 16절 맨 끝 부분을 이렇게 딱 떼서 이렇게 딱 맞춰서, 그렇죠? 13절 상반절 16절 맨 끝에처럼 그것이 뭐예요? 복. 알았죠? 복이에요, 그게.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큼 완벽한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바라시한 거예요, 스바라시한 거예요. 이것만큼 인생에게 완벽한 복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그렇죠?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어떻게 죽느냐가. 어떻게 죽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죠. 어떻게 죽어야 하냐면 믿음을 따라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야 된다? 믿음을 따라 죽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어야 돼요. 어차피 다 인생은 죽게 돼 있어. 죄값으로 다 죽게 돼 있어.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사람이 늙어서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는 거야. 아셨죠? 사람이 늙어서 죽는 거라면 젊은이는 죽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절대 죽으면 안 되지. 다 늙어서 죽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인생이 다 죽어요. 그것이 인생이 늙어서 죽는 거예요? 아니죠. 왜 죽는 겁니까?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죄값으로 따라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불행은 없는 거예요. 근데 죄값을 따라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무슨 믿음이에요?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값을 그분이 다 치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죄값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은 거야. 그것이 무엇이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의 죄값을 예수께 다 전가시키고야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죽는 것은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다음 주에 저를 볼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야. 분위기 파악 못한 거야. 절대 여러분 다음 주에 저를 본다고 확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저는 다음 주에 여기 나올 수 있어. 있을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이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를 다시 이 자리에서 본다라는 확신은 그거는 무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올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오늘 죽던 내일 죽던 당장 죽던 아니면 10년 후에 죽던 20년 후에 죽던 100년 후에 죽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이제 내가 죽는 것은 내 죄값에 따라 죽는 것이 아니야. 무엇에 따라 죽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죽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할렐루야. 이것만큼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뭐예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거예요? 죄값으로 맞이하는 거야.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값으로 지금도 자신의 죽음을 죽는 사람들이 허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죄값으로 죽지 아니할 방법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예요?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죄값으로 따라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을 모르고 아직도 죄값을 따라 죽는 수없이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값을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값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믿기만 하면,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죽기만 하면 나는 더 이상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구나 죽어요. 하지만 죄값으로 죽느냐, 죄값을 따라 죽느냐, 믿음을 따라 죽느냐, 이 차이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어디로 열어놓으셨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게 되니까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희를 위하여. 저희가 누구야?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 그렇죠?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뭐예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여야 할 그 성을 예비하셨다.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성이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죄값을 따라 죽은 자들도 예비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예비된 것이 있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죄값을 따라 죽느냐, 믿음을 따라 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성에 입성하느냐, 그 성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죄값을 따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져 있는 유황불 가운데 들어가느냐, 이 차이만 남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13절 첫 부분과 16절 마지막 부분, 이것을 딱 끌어내리고 딱 끌어올려서 합친 것이 인생의 최고복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인생의 최고복, 이 사이가 그 13절 그 이하부터 16절 그 맨 끝에 전까지 나오는 인생살이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처음과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처음과 결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것이 없잖아. 그 중간에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의 삶을 살아야 살아요? 살죠. 그 부분이 이제 그 다음 부분, 그 13절 죽었으며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뭐예요?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라고 하는 그 전에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죽음이 믿음을 따라 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성에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생의 삶이지만, 그 삶의 과정이 그렇게 그냥 쉬운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어려움이,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첫째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약속이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 생전에 그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못 받았어요.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바다의 모래알은 고사하고 딸랑 뭐예요? 이삭 하나. 이삭 하나. 딸랑 이삭 하나.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한 것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여러분, 인생이 살면서 어떠한 안타까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하고 우리가 이겨내야 할 과정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고 우리가 복을 받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해서 여러분 우리의 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탄탄대로와 같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만사 다 형통하고 그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까? 아니,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는 어려움과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어야 했던 그 아픔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녹아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다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예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생기는 거지. 그것이 믿음의 힘이고 그것이 믿음의 원천이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지. 어떻게 평평대로를 걷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것들인지 다 이겨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모습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그렇게 나타나진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없을까요? 있죠. 정말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인생의 때를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정말 돌아가고 싶은 그 인생의 때를 지금 아주 그냥 마음껏 누리면서 그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그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 안타깝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뭐예요? 아까 오전에 불러드렸잖아요. 오후에는 곡을 붙여서 불러드릴게. 그때는 몰랐지. 그렇죠? 그러나 이젠 꿈이야. 아, 몰라요? 곡을 붙여도 몰라? 예, 유행가예요. 우리 권사님 모르시죠? 예.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러나 이젠 꿈이야. 우리는 그때가 좋았던 걸 알아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때가 그 꿈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꾸밀 수밖에 없는 그 시절을 지금 본인의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제 이렇게 또 지나 보면 이렇게 늙고 주름지고 머리 빠지고 머리 하얗게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배제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던 그러한 인생의 정말 꿈을 꾸던 그런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뭐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야.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뭐예요? 멀리서 봤다는 얘기.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죠. 멀리서 보고 바라보고 그것을 환영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알았죠. 이것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을 알아서.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두는 거야? 내 인생에 바로 두면서 이거 왜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루어 놓으실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하는 기쁨.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도 있었어요? 봐요. 땅에서는 뭐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현실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땅에서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현실의 세계로 확 잡아 끌어들이는 거야. 현실, 지금 눈앞의 현실은 뭐예요? 타는 것 아니거든요. 외국인이에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거든요.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떠났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버리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국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겁니다.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어머나, 우리랑 똑같네? 옆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머, 우리랑 똑같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 그 심정을 알잖아. 우리 같은 모습이에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렇죠?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 외로움과 그 차별과 그 역경들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뭐 하는 겁니까? 수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비록 외국인으로 살지만 어디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14절 말씀 보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뭐예요?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향 찾는 것. 여러분, 나그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그릴 수 있는 거야? 본향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살면서도 여러분 본향을 그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향에 살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 또라이지. 아니죠. 고향에 살면서 무슨 고향이 그리워? 아니죠. 꿈에 본 내 고향을 그리는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야? 다 타향에 사는 사람들이죠. 타향에 사니까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본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라를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몰아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디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본향을 꿈꾸게 하되 그 본향을 더욱더 형이상학적으로 어디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육신의 아버지 데라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더 한 단계 높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분이 계시는 그곳, 그 본향을 그리는 그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면서 15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뭐예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요. 여러분, 돌아가야지,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16절에서 얘기한 대로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으로 승화시키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진 우리의 본향은, 여러분, 지금의 시기에 한국 가고 싶기도 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 마음이 여러분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향하는 거지. 천국으로. 내 아버지 계신 그곳, 그 천국으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을 더 사모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야, 네가 내 자녀인 것이 내가 전혀 부끄럽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줄게.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그렇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성을 예비할게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나그네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따라가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일까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당신은 복되신 사람입니다. 네. 복은 어떤 것이 복이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복을 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